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바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경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7절에서 말하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이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일 것입니다. 진짜 경건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습은 실천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1세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 그들을 환난 중에 돌보고 그들을 어려움 중에서 돌보아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흠없는 경건, 진정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6절에도 경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건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앞에서 말했던 흠없고 깨끗한 경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이 사람의 경건해 보이는 것이지만 헛것인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26절에서 그와 반대되는 경건이라면 좀 더 우리가 직관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것은 더러운 경건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더러운 경건이 무엇일까요? 26절의 경건은 드레스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6절에서 말하는 이 경건은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중언부언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것, 그것이 헬라어로 드레스코스 2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겉으로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면서 종교적인 의식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가 바로 더러운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말로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으로는, 그저 부르는 찬송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듯 하지만 그 마음은 실제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계셨던 지점이라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7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2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과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따라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의 경건은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건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경건해 보이는 것,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찬양 드리는 순간 경건해 보이는 것, 그것은 거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진정한 의미의 경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지근거리에서 바라보았던 사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경건,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진정한 의미의 경건은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갔을 때 그곳에서 흠 없는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이 대단히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정한 의미로 마음을 써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동행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경건이 뿌리 내리게 되고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야고보서의 주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바울의 교리를 잘못 이해한 유대인 성도에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믿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만이 중요하다, 구원만이 중요하다 라고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서는 나는 구원 티켓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여기에 바울 선생님이 아주 강조점을 찍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행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물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라는 데까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으로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행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대표적인 예를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아마도
야고보 선생님께서 보내고 있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에는 아마도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도 많은 지역의 유력자가 그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성도들이 아유, 선생님 오셨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선생님께서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지역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교회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아이고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앉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들은 내버려 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고보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가 작성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만 거룩한 척하는, 습관적으로 구원 티켓 받는 것에 만족하는 더러운 경건하지 말라는 겁니다. 암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울며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아닐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먼저 바울 선생님의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말하는 것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복음서는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기쁨에서 한 발짝 더 나아와서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살펴보고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해 그 발자국 따라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희생과 부담을 준다고 할지라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믿음과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 믿음, 구원 이 신앙에서 머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신앙을 연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경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건도 습관과 공허한 말뿐인 경건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날 예배,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참 좋은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 너무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목사님도 일주일 열심히 말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께 정성껏 말씀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경건이 거기서 머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경건의 절반밖에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진정한 의미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경건의 시작이 된다.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흠없고
깨끗한 경건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경건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흠없고 깨끗한 경건이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한 후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소망, 구원의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경건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동일한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